카멜레온 아시지요? 이 도마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도마뱀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파충류입니다. 이 카멜레온이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도마뱀하고 이 카멜레온은 다른데, 다른 게 뭐냐면, 이 도마뱀은 이제 이 천적에 붙잡힐 위기를 당하면 스스로 꼬리를 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놓쳐요. 끊고 도망가니까. 그런데 이 카멜레온은 꼬리를 끊을 줄 모른답니다. 그 대신에 이 자기 몸 색깔을 수시로 바꾸어서 잘 눈에 띄지 않도록 이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이 카멜레온은 이제 빛의 강약, 빛이 얼마나 센가 약한가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또 때로는 그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안경을 앞에 이게 놓으니까 그 안경에 딱 닿는 순간 안경 색깔하고 딱 같아지는 거예요. 그 안경이 이제 빨간색이니까 카멜레온도 빨간색이 되고, 파란색 안경을 놓으니까 파랗게 바뀌어지고, 검은색 이 태가 있는 안경을 놓으니까 검게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빨간 안경, 검은 안경, 파란 안경 같이 놓으니까 그 닿는 데마다 그게 검었고 파랗고 빨갛고 이렇게 알록달록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재빠르게 이렇게 변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카멜레온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빛을 보일 때는요, 기분 나쁜 때래요. 기분 나쁘면은 그렇게 이제 알록달록한 이런 컬러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이 카멜레온은 그렇게 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 자유자재로 몸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동물인데,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그 이미지가 아주 나빴어요. 이제 이 카멜레온은 수시로 자꾸 변한다 이거야. 자꾸 수시로 변하는 그런 지조 없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은 쟤는 꼭 카멜레온 같아,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마치 변질 또는 변절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멜레온 그러면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정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카멜레온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져요. 급변하는 이 시대의 조류에 잘 적응하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동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 변화에 뒤떨어진 기업은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기업이, 그리고 나라가 성장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빠르게 잘 바꾸고 변화하는 것, 그게 시대에 맞게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은요, 시대에 맞게 빠르게 잘 변화한 기업, 나라는 이렇게 용성했지만은 그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기업, 나라는 이게 쇠퇴한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여러분, 노키아는 휴대전화 한때 세계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핀란드가 이 노키아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하여간 노키아가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팔았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 삼성, 애플한테 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왜 그랬어요? 이 스마트폰을 무시한 거예요.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이제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을 때에
이 삼성은 재빠르게 거기 따라갔지만은 노키아는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노키아는 아주 저기 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소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니가 한때는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였어요. 소니 그러면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소니 텔레비전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옛날에 소니 그 워커맨, 카세트, 이거 꿈이었습니다. 저도요 그 소니 카세트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 소니 최고의 전자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뒤떨어졌습니다. 소니 한때 세계 최고의 회사였지만은 지금 시대의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뒤떨어져가지고 아주 고전하고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 한때 세계 5위였고 올해까지만 해도 26위였던 동양그룹이 얼마 전에 부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이에요. 여러분 무역권은 세계 7인가 8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세계 30위 안에 들었다.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26위였고 한때는 5위까지 올랐던 동양그룹이 그냥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시대의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삼성그룹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여러분 20년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임원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자 그랬잖아요. 아주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말을 한 그 동기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그 미국 백화점을 돌아다녀 보면서 삼성 제품이 어느 정도 인기 있는가 이걸 살펴봤더니요. 그 미국의 그 이제 그 전자제품 파는 그 가게에 백화점 쇼윈도 이런데 좋은 자리는 다 소니, 도시바, 일본 제품으로 꽉 차 있고 삼성은 그냥 본래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구석 어디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박앤세라고 말이죠. 돈으로 주고 말이죠. 아주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야, 이래다가는 우리 삼성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기업들 그 삼성 임직원들 모아놓고 한 거예요. 마누라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아주 피눈물 나는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니를 누르고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소니를 누른 거는요 세계 경제의 기적입니다. 20년 전에는 그 누구도 삼성이 소니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꾸자면서 일대 변화를 꾀한 삼성전자가 세계 제일의 전자회사라는 그 자만심에 빠져있던, 그래서 변화를 게을리했던 소니를 이겨낸 겁니다. 내일을 위한 변화가 오늘을 고수한 안정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과 역사 속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망하거나 죽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계속 번영하려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아남길 원하십니까? 변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어요. 신앙도 매일 똑같으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과 세상을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3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이 2013년이라는 것은 AD 2013년이라는 뜻입니다. AD는 한국에서는 서기 또는 서력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원래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다 그 말이에요. 이게 AD의 본 뜻이에요. 주님의 해에. AD 이전은 BC를 씁니다. BC는 뭐냐?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예수님 이전 BC, 그 이후는 예수님 이후 AD,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세상 자체를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 공기와 물, 흙과 바위, 식물, 동물, 곤충, 물고기, 이런 거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워진 건 뭐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과 함께 변화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사람들이 따먹었어요. 땅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땅은 선악과를 만들었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땅은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죄를 짓자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세상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예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이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아주 전문 용어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중심적이고 천국 중심적인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그 새 존재들 중에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워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그 바울 주변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바울이 변하니까 세상이 같이 변한 겁니다.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주변의 세상도 함께 변화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자신이 새로워짐으로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507년 24살 때 신부가 됩니다. 1512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그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먼저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로마서 이런 걸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성경적 진리가 그때까지 교회가 가르치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성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종이로 만든 증서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증서예요. 그거를 사면은 그 죽은 사람 죄까지도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면 다 일단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연옥으로 간다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그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땡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적 진리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깨달은 그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이제 가르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마르틴 루터를 파문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파문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중세에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 생존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산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적 진리를 말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좀 대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끝까지 믿음과 신념을 지키면서 구원의 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 마르틴 루터를 평하기를 마르틴 루터는 개인의 믿음과 의지로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교회와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하거나 세상을 바꾸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주위 세상이 같이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자신은 새로워지지 않았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짓이고 무모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도 세상도 역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영국 성공의 주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고 지혜가 생겼을 때 나는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조금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가족 중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운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만일 내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는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면 주변과 세상은 자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 하면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라서 저는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자꾸 변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당신이냐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감동받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과 역사의 관리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 거룩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미 새로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달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사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 감격하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환하게 빛나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을 본받으시기를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개혁은요, 성경으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혁신과 개혁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노키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휴대전화, 요즘 스마트폰입니다. 웬만하면요. 이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또는 텔레비전을 예를 들면 자꾸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고 성능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는데 기능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럴 때 그 신제품을 써보니까 아주 기능이 좋아요. 아주 혁신적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능이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새 것이다 그러는데 새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계속 그 제품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가수는요, 노래를 하나 부르면 30년도 부를 수 있어요. 좋은 노래는. 옛날에 김정구라는 가수는 두만강 푸른 물을 50년 부르고도요,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잘 살았어요. 근데 코미디언들은요, 지난주에 한 거 또 하면 그냥 하고 욕 먹습니다. 항상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학자들 중에도요, 전자공학자들이 힘들어요. 계속 새로운 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야 살아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개혁과 혁신은 새로운 교리,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맞아,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야 돼. 새롭게 예배도 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처럼 자꾸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교회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적 개혁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게 원래 모습에 성령 충만했던,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과 인격의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심지어는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같이 통용을 했어요. 각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면서도 아무도 불평하거나 이거 내 거라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아주 거룩한 사랑을 나누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유행에 민감했어요. 한동안 열린 예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열린 예배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했어요. 한동안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지금은 또 이모징 예배라 그래도 다른 것도 해요. 한때는 치유 역사, 별거 다 했어요. 얼마나 유행을 타는지. 미국의 어떤 큰 교회가 성공했다면 주르르 달려가서 그거 보고 배워서 그대로 또 적용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유행에 민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오히려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걸 본받지 않냐고 다른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따라가려다가 멍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입니다.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본받기를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언제나 이 초대교회가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누가 진정 아름다운 성도이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닮아가는 성도가 진정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대로 본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성경적
교회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 세상도 교회를 칭찬하고 존중하고 세상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496주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는 우리 한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변화돼서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세상적인 개혁과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개혁과 혁신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한일교회는 세상적 유행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 한일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그대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변화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루데 회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